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특히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친히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방식으로 길러내십니다. 때로는 장소를 통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공간을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즉 성소에서 당신의 사람을 길러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은 그가 잠든 곳이 바로 성소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달려갔던 그 밤, 성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워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셉을 기르신 방법과 바울을 기르신 방법이 달랐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길러내신 방법 또한 그만의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러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길러내는 곧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고등부 예배에 한 학년 학생들이 평균 400명에서 500명씩 모였습니다. 그들을 길러낸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10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잘못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원과 기도와 능력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 찬양의 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키우려 합니다. 재능 있는 후배를 보면 키워주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기준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양이 다른 양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책망을 받는 이유조차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 옆 공터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산토끼가 아니라 누가 키우다 버린 집토끼였습니다. 주인이 버렸기에 산속에서 이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풀도 뜯어다 주고 채소도 몰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 고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은 건 아닐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키우다 힘들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쉽게 버립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필요가 다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버림받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분이십니다. 이미 상해버려 쓸모없어진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심지조차 함부로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조차 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며 상처 입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흠집난 사과, 벌레 먹은 사과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먹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며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르완다 내전의 참상을 촬영한 후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든 나무가 베어져 황폐한 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그 땅을 돌보자 황무지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대한 숲으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돌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돌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제자였던 도르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느질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죽자 그녀의 돌봄을 받았던 과부들이 슬피 울며 베드로에게 그녀를 살려달라 간청했고 그 간절함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봄이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돌봄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수없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인도하다는 뜻을 가진 세 가지 주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알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양들을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낙하입니다. 이것은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세 번째 단어는 나아그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흩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목자가 양떼의 뒤로 가서 자신의 뜻대로 양들을 강하게 몰아가는 지시적인 양몰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이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등 뒤로 오셔서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몰아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에게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강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아그의 인도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자전거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선두의 선 선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뒤처진 선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양떼의 가장 뒤로 가셔서 지치고 처진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성경은 그를 양떼의 뒤에서 취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뒤처지고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시고 이대한 왕으로 길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경주에서 뒤처졌다고 느끼십니까? 연약하여 뒤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길러주지 못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떼의 가장 뒤편, 바로 당신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친히 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기르심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특히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친히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방식으로 길러내십니다. 때로는 장소를 통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공간을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즉 성소에서 당신의 사람을 길러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은 그가 잠든 곳이 바로 성소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달려갔던 그 밤, 성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워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셉을 기르신 방법과 바울을 기르신 방법이 달랐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길러내신 방법 또한 그만의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러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길러내는 곧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고등부 예배에 한 학년 학생들이 평균 400명에서 500명씩 모였습니다. 그들을 길러낸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10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잘못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원과 기도와 능력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 찬양의 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키우려 합니다. 재능 있는 후배를 보면 키워주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기준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양이 다른 양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책망을 받는 이유조차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 옆 공터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산토끼가 아니라 누가 키우다 버린 집토끼였습니다. 주인이 버렸기에 산속에서 이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풀도 뜯어다 주고 채소도 몰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 고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은 건 아닐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키우다 힘들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쉽게 버립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필요가 다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버림받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분이십니다. 이미 상해버려 쓸모없어진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심지조차 함부로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조차 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며 상처 입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흠집난 사과, 벌레 먹은 사과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먹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며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르완다 내전의 참상을 촬영한 후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든 나무가 베어져 황폐한 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그 땅을 돌보자 황무지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대한 숲으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돌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돌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제자였던 도르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느질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죽자 그녀의 돌봄을 받았던 과부들이 슬피 울며 베드로에게 그녀를 살려달라 간청했고 그 간절함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봄이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돌봄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수없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인도하다는 뜻을 가진 세 가지 주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알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양들을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낙하입니다. 이것은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세 번째 단어는 나아그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흩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목자가 양떼의 뒤로 가서 자신의 뜻대로 양들을 강하게 몰아가는 지시적인 양몰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이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등 뒤로 오셔서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몰아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에게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강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아그의 인도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자전거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선두의 선 선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뒤처진 선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양떼의 가장 뒤로 가셔서 지치고 처진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성경은 그를 양떼의 뒤에서 취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뒤처지고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시고 이대한 왕으로 길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경주에서 뒤처졌다고 느끼십니까? 연약하여 뒤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길러주지 못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떼의 가장 뒤편, 바로 당신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친히 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기르심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특히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친히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방식으로 길러내십니다. 때로는 장소를 통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공간을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즉 성소에서 당신의 사람을 길러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은 그가 잠든 곳이 바로 성소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달려갔던 그 밤, 성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워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셉을 기르신 방법과 바울을 기르신 방법이 달랐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길러내신 방법 또한 그만의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러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길러내는 곧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고등부 예배에 한 학년 학생들이 평균 400명에서 500명씩 모였습니다. 그들을 길러낸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10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잘못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원과 기도와 능력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 찬양의 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키우려 합니다. 재능 있는 후배를 보면 키워주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기준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양이 다른 양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책망을 받는 이유조차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 옆 공터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산토끼가 아니라 누가 키우다 버린 집토끼였습니다. 주인이 버렸기에 산속에서 이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풀도 뜯어다 주고 채소도 몰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 고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은 건 아닐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키우다 힘들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쉽게 버립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필요가 다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버림받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분이십니다. 이미 상해버려 쓸모없어진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심지조차 함부로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조차 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며 상처 입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흠집난 사과, 벌레 먹은 사과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먹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며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르완다 내전의 참상을 촬영한 후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든 나무가 베어져 황폐한 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그 땅을 돌보자 황무지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대한 숲으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돌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돌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제자였던 도르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느질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죽자 그녀의 돌봄을 받았던 과부들이 슬피 울며 베드로에게 그녀를 살려달라 간청했고 그 간절함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봄이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돌봄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수없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인도하다는 뜻을 가진 세 가지 주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알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양들을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낙하입니다. 이것은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세 번째 단어는 나아그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흩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목자가 양떼의 뒤로 가서 자신의 뜻대로 양들을 강하게 몰아가는 지시적인 양몰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이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등 뒤로 오셔서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몰아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에게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강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아그의 인도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자전거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선두의 선 선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뒤처진 선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양떼의 가장 뒤로 가셔서 지치고 처진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성경은 그를 양떼의 뒤에서 취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뒤처지고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시고 위대한 왕으로 길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경주에서 뒤처졌다고 느끼십니까? 연약하여 뒤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길러주지 못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떼의 가장 뒤편, 바로 당신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친히 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기르심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특히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친히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방식으로 길러내십니다. 때로는 장소를 통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공간을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즉 성소에서 당신의 사람을 길러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은 그가 잠든 곳이 바로 성소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달려갔던 그 밤, 성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워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셉을 기르신 방법과 바울을 기르신 방법이 달랐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길러내신 방법 또한 그만의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러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길러내는 곧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고등부 예배에 한 학년 학생들이 평균 400명에서 500명씩 모였습니다. 그들을 길러낸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10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잘못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원과 기도와 능력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 찬양의 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키우려 합니다. 재능 있는 후배를 보면 키워주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기준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양이 다른 양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책망을 받는 이유조차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 옆 공터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산토끼가 아니라 누가 키우다 버린 집토끼였습니다. 주인이 버렸기에 산속에서 이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풀도 뜯어다 주고 채소도 몰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 고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은 건 아닐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키우다 힘들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쉽게 버립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필요가 다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버림받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분이십니다. 이미 상해버려 쓸모 없어진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심지조차 함부로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조차 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며 상처 입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흠집난 사과, 벌레 먹은 사과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먹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며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르완다 내전의 참상을 촬영한 후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든 나무가 베어져 황폐한 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그 땅을 돌보자 황무지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대한 숲으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돌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돌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제자였던 도르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느질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죽자 그녀의 돌봄을 받았던 과부들이 슬피 울며 베드로에게 그녀를 살려달라 간청했고 그 간절함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봄이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돌봄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수없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인도하다는 뜻을 가진 세 가지 주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알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양들을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낙하입니다. 이것은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처럼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세 번째 단어는 나하그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흩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목자가 양떼의 뒤로 가서 자신의 뜻대로 양들을 강하게 몰아가는 지시적인 양몰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이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등 뒤로 오셔서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몰아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에게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강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하그의 인도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자전거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선두의 선 선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뒤처진 선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양떼의